대강절 40일 저녁 기도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로 여기는 것이 있다면 교회입니다. 천상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미리 재현되고 미리 또 맛보는 곳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가면 너무 좋겠다, 교회 가면 천사들만 있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는 지점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이리저리 교회를 끌고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를 세상 가운데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서 더 가슴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했을 때 창조주의 의도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이 그 안에 투영되게 되면서 교회는 정말 지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21일 동안 첫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토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행복해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계속 같이 나누는 두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은 우리를 가족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또 다른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가족이다,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으면서 가족 공동체를 이뤄가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 안에 막중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명이 3장 9절 10절로 우리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10절 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죠? 자,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표시해 놓으세요. 비밀의 미스테리움을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늘의 그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인지 세상 가운데 전하든지 선포하든지 드러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먼저 복음을 알게 하고 우리를 교회로 불렀다는 거예요. 자, 10절이 더 정확하게, 이것은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교회가 하늘의 그 지혜를 세상 가운데 통치자, 위정자, 모든 사람들, 이방인에게까지 알게 하려고 교회를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바로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어떤 단체도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교회에게만, 우리에게만.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계속적으로 우리끼리 모이는 교회만 지향하면 우린 반쪽짜리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과거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모여서 흩어지는 교회로서 그것이 사회봉사, 선교로 연결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끼리 숫자가 늘어서 건물을 짓고 자꾸 이거 위로 숫자가 팽창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옆으로 퍼지는 배가의 원리이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안다면 교회와 성도는 이 복음을 옆으로, 그것이 어디까지? 올레이션, 모든 민족 열방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성령을 받고 배우고 따라가는 공동체 삶을 살아가요.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각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각자가 들었다는 이 말씀이 참인 것을 증명해 내려면 바로 공동체 원안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증되는 과정을 통해 이것이 참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가령 목사님을 통해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끝에 그것이 주님이 내게 주신 뜻이라고 말할 때 나는 나만이 들었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아는 이 말씀, 특별히 우리 인생은 늘 선택하고 결단해야 되는 순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그 결정을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결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 비밀의 경륜을 나 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공동체에게 주었고 이것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 앞에 묻는 가운데 참된 말씀이 무엇이고 정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점검해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미끼인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은 결국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어디서 들었던 짧은 말씀, 누가 보내준 말씀, 어디 TV에서 잠깐 본 말씀, 이거에 따라서 내 인생 결정하다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 성도 한 사람, 아니 부족한 저에게도 공동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전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물론 들을 수 있어요. 요즘 유튜브고 많아. 그러나 하늘 땅 교회에서 이재학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사실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말씀 CTS고 막 듣는단 말이야. 그러나 그것은 듣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숙함을 가지고 신앙을 잘 이렇게 할 때 결국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우리가 1년 내에 예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변화의 시작, 그때 우리가 늘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단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갈라놓는 것, 분쟁, 다툼, 뭐죠? 또 시기, 질투와 같은. 그래서 육체의 열매는 현자니 해서 쭉 소개된 게 있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 하나 된 사람들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그 특징은 하나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3절 우리가 읽은 말씀,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요. 왜? 성령의 특징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면서 저 사람 이뻐할 구석이 전혀 없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 안에 미움이 생기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이 형편없고 저 사람이 없어도 될 존재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 안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안에 때로는 저 못난 사람 때문에 나의 못남을 보게 하시고 오히려 저 사람 때문에 기도하게 하심으로 공동체는 그렇게 서로 자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가정이 얼마나 연관 있고 하나 되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옥중에서 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라는 건 많지 않습니다. 단 결론을 내리면 내가 먼저 교회되고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를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장 1절에 권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21절, 22절.
2장 21절, 22절 여러분 표시를 해놓으세요. 교회가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교회로 살아가는 것. 왜 그러냐면 교회는 아직 이 땅의 교회라는 것은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교회로 서로 엮어서 한 지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노력과 경주와 성숙함이 있냐에 따라 결국 하나님은 이 교회를 천상에 가까운 교회가 되게 할 뿐이지 완성은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21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성전이 되어 가고의 진행형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소비자 입장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왜 안 되냐고 말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왜요? 내가 교회인데 나는 완성됐어요? 내가 부족하고 아직도 변해야 될 게 많은 사람이 나인 것처럼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덜 빚어져서 여전히 연약해, 무너져요, 쓰러져요. 자, 22절에 보세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becoming, growing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의 공동체고 이 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복종하느냐에 따라 교회에 나는 그 울리는 꽹과리가 점점 작아져서 사랑이 커지고 향기가 나는 것이지 이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자기 주장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3장 16절로 또 가보세요. 3장 16절 4장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자라게 하며요. 자라게 하며. 교회도 여러분 자라가요. 사랑을 받아야지 교회도 자라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교회라니까요. 사람이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온전히 받을 때 그 자녀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듯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자꾸 건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는 그냥 모이고 숫자만 그 안에 가둬놓으면 교회가 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처럼 연약하고 교회처럼 또 온전히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무너지기 쉬운 곳이 없고 또 교회처럼 이단이 들어오면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무너지는 곳이 교회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또 몇 분이 전화 와서 소그룹 모이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저렇게 막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들어봤더니 다 뻔해요. 외부 교회에서 권사님이 오셨는데 뭐 이런 거 저런 거 요구하는데 안 들어줬더니 뭐 이렇게 해서 아주 트라우마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우리도 그렇고 다 그런 경험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리더가 중요하고 하면서 제가 세미나를 한번 인도하러 갔어요. 무엇이 문제냐면 교회는 미완성이지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아직도 연약하고 완성된 것이 없다 그래요. 역사가 오래됐어도 보고만 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다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으면 교회처럼 한없이 풍파에 흔들리는 곳이 없어. 그래서 오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권하였는데 4장 1절 가보실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갇혀있는 옥중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 권하는데 권면하는데 권하다는 것은 격려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격려하는데 그건 뭐냐? 중요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러면 오늘 여기에 목사님 제가 오고 싶어서 왔고 오지 못해서 못 왔어요. 이게 아니에요. 여기 교회 성도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떠날 때는 내 마음대로 떠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공교회성이 캐톨릭처럼 회복되려면 여기서 성도는 저쪽 지역에 가면 거기서도 그 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근데 우리는 서로 경쟁하는데 그 경쟁 방식이 여기서 안 되고 문제 일으켰는데 여기서는 된다고 허락하는 일이 한국 교회 안에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쉽게 무너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어디로 누가 부르셨다고 말씀하냐면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들마다 이 십자가가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본질이 무엇인지 잡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고요. 왜냐하면 교회를 우리의 그 모습을 보건대 너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쉽게 무너지는 일을 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 이단이 찾아온 이 사실을 알고 흔들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4장 1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행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였다? 왜 기도해요? 왜 같이 예배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서영이 할렐루야. 요거 서영이 알면 인생 대박 난다.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를 오늘 부르셔서 뭘 하라고 하는 거냐면 에베소서는 결국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는데 그 합당하게 행하는 건 다른 거 아니라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누가 하냐면 바로 성도인 우리가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먼저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을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교회 안에도 갈라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러냐고 손님처럼 말하고 어떤 사람은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게 더 좋다고 말하고 천차만별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는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종되어 낮아지고 서로를 신뢰하고 믿어주는가 하는 것이죠. 신뢰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면서 갈 수 있나. 결국 교회는 앞에 선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고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신뢰하는 일부터 서로 지체가 지체를 아낌없이 사랑하고 그를 귀하게 여기는 일, 특별히 목회자는 생명같이 한 영혼을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가르치고 물론 그것은 신뢰와 사랑이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하늘땅교회를 보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따라해봤대요. 그러고는 전화 왔어요. 목사님 안 되는데요. 저는 목사님 안 돼요. 그거 그래도 10년, 20년 신뢰가 쌓여야지. 성도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또 우리 성도님, 집사님 믿어주는 신뢰가 쌓여야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도 맡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이 아니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요즘 자기 감정에 따라 그냥 저 사람 삥 해서 내가 보던 이상향이야 180 한 얼마 되고 막 좀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잖아요. 마스크 벗으면 다 다른데. 난 아주 그냥 나 지금 억지로 설교해. 어제 했는데 위내시경은 입으라는 거죠. 얼마나 막 했는지 입술을 다 터트려 놔가지고 지금 잔뜩 버가지고. 아유, 여러분 이 입이 중요합니다. 입에서 문제가. 입구가 3개 모이면 뭐죠? 암이라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다. 이게 아닙니다. 가족력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가족력 다른 거 아니에요.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분노에 대해서 같은 음식.
그래서 우리 집은 승질 났다면 무조건 매운 거 한 판으로 끝낸다 해서 다 매운 거 먹으니까 위궤양, 위암 막 다 사방 그렇더라고요. 어머니가 일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자녀도 그걸 그대로 하기 때문에 가족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승화돼서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 인격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뭐 자녀가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도 소용이 없어요. 죽었다 살아오니까 내가 또 이런 말씀 드려요. 종일 몇 시간 죽었다 살아오니까. 여러분 있을 때 잘합시다. 까부지 말고. 정말 교회가 뭐 인권이다 평등이다 다 좋아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평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존중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이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데 그 가슴 아픈 게 뭐냐? 저는 바른 말 하는 걸 좋아해요. 목회자가 잘못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많이 책망하는 설교도 하고 제가 바로 가려고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 나랑 동급이다 그래서 함부로 목사님들 막 김 목사 이 목사 저한테 걸리면 혼나요. 우리 누님이 권사님인데 우리 김 목사가 뭐 이래 제가 눈이 빠지게 혼냈어요. 매형 앞에서 매형을 매일 뭐 이렇게 뭐 믿음 없다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따구로 믿으니까 그거 매형이 나중에 믿은 사람이 뭘 배워. 똑같이 그렇게 하지. 얼마나 혼냈는지 누나가. 그냥 저한테도 목사님. 아이 그러라고 한 거 아니라 누나 진짜 어디서 하든지 믿음 생활 바로 해야지.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그러면 돼요? 맨날 목사님은 권사님인데 자기는 딴 데 돌아다니면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래요. 여러분 평등 목회자 실수했다 그래서 목회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그 안에 서로 존경함이 있고 서로 존중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길 원하는 거지 누구의 잘못으로만 여기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말하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건 한국교회 그거 누가 좋아해요? 사단이 좋아해요. 서로 종되고 서로 낮아지는 그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지 뭐 목회자는 이렇게 얘기한다 해서 뭐 내가 앞에 있는데 이것도 아니에요. 서로 그냥 낮아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우리 목사님 존중하죠. 왜? 존경하죠. 왜?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존경 없이 여러분 말씀 듣지 못해요. 존경이 떨어지거든 다 떠나시는 게 나아요. 존경하는 목사님 찾아가는 게 나아요. 그거 힘들더라고요. 저도 갈라지는 교회 다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시험이 든 거예요. 제가 전도사인데 왜냐하면 앞에 서 있는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면 그냥 저는 제 신앙 따라 아멘 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지금 안 물러나고 있는데 계속 아멘 하니까 그게 귀에 거슬려가지고 저랑 싸우러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자기의 감정에 따라 그리고 결국 교회가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바로 믿고 바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그것을 잘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게 가족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나누었던 것처럼 마음이 결국 문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마음이 그것이 아니면 어떤 목표, 전략, 뭐 비전이 있어도 안 되기 때문에 오늘 2절에 마음을 다시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데 한번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모든 일을 할 때 매사에 겸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특징이 온유합니다. 뒤에 온유. 온유는 약한 것 같지만 부드러운 것이고요. 부드러운 것보다 강한 게 없어요. 여러분 그냥 부드럽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을 존중도 하고 때로는 강단 있게 말할 때 아 목사님 단호함 그 앞에 하는 거지 맨날 뭐 세게 말한다 그래서 뭐 무서워해요? 있을 때 잘해요. 웃으면서 말할 때. 저런 사람이 돌았으면 삐지면 큰일 납니다. 할렐루야. 장혜정 원사님 잘할게요. 할렐루야. 아유 진짜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뒤에 오래 또 참는다 그래요. 오래 참는다. 오래 참는 게 뭐죠? 그게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음이 인내죠.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납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인데 완성되려면 하나 되려면 용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용납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용납. 여러분 한번 퀴즈 내볼게요. 자 5 빼기 3은 뭐라 그래요?
이죠. 오삼불고기 아니고 이. 근데 그 뜻이 뭐라 그래요? 다 여러분 옛날에 다 들었던 얘기예요. 오해가 될 만한 것도 3번 생각하고 다시 들으면 이해가 된다. 2 플러스 2는 뭐예요? 사랑하게 된다. 사랑 못할 일이 없다. 4 플러스 4는 아유, 이렇게 외우고 다니지 마세요.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저런 거 외우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못해요. 네. 알 걸 알아야지. 쓸데없는 거 맨날 이러면 안 되죠. 예. 예. 자, 그럼 8 더하기 8은요? 없는 거죠? 예. 없어요. 저도 4 더하기 4까지만 저도 들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손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빨리 하라. 4 더하기 4는 빨리 하라. 아니래. 8자 고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인생이 바뀐 존재이지만 참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이게 용납이죠. 그래서 용납의 뜻은 뭐냐면 너그러이 봐준다는 의미가 용납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서로 너그러이 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고 어떻게 우리가 오래 참고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참 교회 안에서 우리의 한 인격이 자라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비밀의 경륜이에요. 세상에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고 그냥 하면 돼요. 근데도 교회 와서 딱 하면 집사님 이제는 기도할 시간 됐으니까 자기 몫을 낮추고 기도합시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커져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내 안에 채워진 성령님,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꾸 빚어져. 그래서 새로운 사람, 그래서 토기장이 되신 주님이 진흙인 우리를 빚어 가시도록 맡겨드리는 그 삶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저도 그냥 아직도 변해야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지난날 너무 크게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것 같아. 근데 여기저기 고장 나요. 저도 협착증도 와가지고 저림 현상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협착증이 또 왔어. 아우 두른 건 다 붙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평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요새 앞뒤로 허리 펴는 것도 유튜브로 또 했더니 어떻게 하면 이 협착증이 또 병원 가지 않고도 낫는 게 또 있더라고요. 소원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참 어려운 일이 많이 있죠. 자, 주일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 지겠습니다. 주일날 골로새서 3장 15절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뭐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를 왜 평강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왜 불렀다는 거예요? 평강을 위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왜 여기에 굳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가 왜 현장에 이렇게 모여서 계속 살을 맞대고 부딪히고 이 어려움들을 감당하면서 차가 오고 가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우리 자신도 에너지가 이 전력도 전기도 에너지가 차량도 이동 많은 것들이 다 동원되면서 한 번의 예배가 드려져요. 저는 이게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서로 순종해서 헌신하고 서로 순종해서 내가 갈게요. 또 눈이 많이 오니까 목사님 차 미끄러울 텐데 제가 대중교통 이용해서 갈게요. 이렇게 저렇게 막 애쓰는 그 마음들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어떨 때는 얼마나 마음 얼어붙었던 이 마음들을 녹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교회에게 감춰놓으신 비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성령에 매는 줄로 평안을 우리가 힘써 지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늘 평강이 우리 자신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겸손과 또 오래 참음과 사랑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너그러이 봐주는 용납함이 날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사랑 인사 나눌까요? 집에서도 인사 나누세요. 예, 우리 원은성 목사님, 조희영 집사님, 김명순 권찰리, 김영자 권찰리, 혜인이, 우리 정혜경 집사님, 문영희 권사님, 박진아 집사님 가정, 예,
최낙도 목사님은 아니죠. 예, 우리 집에서도 같이 인사 나눕시다. 예, 집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빚어졌어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네, 빚어졌습니다. 아멘.